제가 잠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먼저 나누고서 그리고 오늘의 나눔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에젤 선교회잖아요. 네, 28주년, 와, 28년 동안 어, 뭐 많은 그런 굴곡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에젤 선교회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은 선교회니까, 선교하는 것이니까. 선교할 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정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8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 선교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근데 앞으로 저희 세대에, 시대에 큰 부흥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음,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저번에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어려움을 주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대부분 거의 100%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거기 영어로는 hid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을 때 그 본성은 저희는 숨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숨고 싶어 하고,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관계는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까? 그렇게 했을 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저번에 마음을 아는 것,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은 지, 정, 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인데, 지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고, 정은 우리의 감성적인 것, 애착관계, 배려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느낀다거나 감정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정의라고 하고, 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서 꿈이나 비전과 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관계 강의를
5일 동안 하거든요, DTS에서는. 근데 그 5일에 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도 줌으로 나누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줌으로 지금 전혀 인터랙션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관계 강의가 맞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인도에 있는 박하정 선교사라고 하고, 인도에 이제 있은 지는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저 큰 아들은 다니엘이고 작은 딸 이름은 요엘인데 지금 현재 요엘을 하고 한국에 한 달 동안 잠깐 나와 있어요. 그 인도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YM 인디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YM 인디아 인도에 28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남인도 쪽에 카르나타카 주라는 곳에 저희는 YM 소속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에어리아 서클 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리아 안에 에어리아 저희 카르나타카 주로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그 주 안에 그 서클팀 안에 엘더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소르 안에서는 리더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 남편은 대학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제자 훈련 사역. 근데 지금은 음,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마이소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역과 어린이 사역 그리고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사역 대상자들은 소외된 여성들과 그리고 학대받은 어린이 여성, 어린이, 여자 어린이들이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현지 사역자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옆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How are you? 그리고 What is your vision? 너 꿈이 무엇이니? 너 비전이 무엇이니? 그걸 처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케어해야지. 제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이들이 계속해서 캐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길게 다루거든요. 근데 줌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뤄야 되는 어떤 성격 유형 테스트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서로 하고 이해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사랑과 신뢰이고, 그리고 이 필러가 되는 것은 충성과 위탁이라고 했을 때, 위탁인데, 우리가 사랑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거는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근데 음, 우리 이쁘신 오은미 선교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쁘다고 해서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내려야 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안 믿으세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같지 않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있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는 네, 아버지입니다. 사랑. 네, 사랑의 하나님. 또요? 약속한 것을 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오늘 찬양에서 했네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첫 구절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네. 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굉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어, 잠깐만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본드 오브 피스래요.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조금의 갭도 없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게 그냥 정말 그래 맞아 믿는 거 요 정도 아는 거 요 정도 이게 아니라 딱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 완전히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제가 저번에 감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상실이에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한 5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두려움, 그리고 분노, 수치심, 상실, 슬픔, 그리고 어, 또 뭐였죠? 상실, 이렇게 다 슬픔. 있는데 예, 이렇게 5가지. 그쵸? 이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고 분노, 수치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상실에 대해서는 그때 안 나눴어요. 상실은요,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잃었을 때, 그리고 이사를 많이 다닌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다거나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꿈이나 어떤 계획이나 승진을 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실패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또한 상실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실과 슬픔은 같이 오는데 상실에 대한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랬을 때 우리의 정서적인 이 감정적인 거는 정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정서가 우리의 그 영혼 육에도 그 영향을 주어서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근데 실제로 제가 나눴던 상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간사님 죄송한데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어, 그거 봐요. 제가 아까 커피면 된다 그래서 그러게 물 말입니다. 드린다고 그러게. 했잖아요. 물 바로 어, 갖다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실을 경험했던 때가, 음,
어, 마음을 잃은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에 제가 한 10년이 되면, 선교지에 있은 지 10년이 되면은 저의 롤 모델은 마더 테레사였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전 마더 테레사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선교지에 있은 지 10년이 됐는데요. 마더 테레사는커녕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그 사역에 대한 실패 감각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10년이 되었을 때요. 그때까지 한 번도 안식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선교사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역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본다거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어요. 아이들이 그때 7살, 4살 막 이랬는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BTS를 리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밥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 책 읽어주거나 뭐 이럴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팽개쳐 놓고 제 딴에는 그 가장 의식주만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저희의 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방 문 딱 하나 열면은 렉처홀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거기다가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음, 제가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왔나 봐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번아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요. 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왜 두렵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How are you? 이렇게 너 잘 지내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I'm fine. 너는 어떠니? 나 괜찮아?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대화의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How are you? 이랬을 때 내가 I'm fine이 아니니까 대답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요. 저희 여기가 렉처홀이었고 공동생활을 했는데 방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만 저는 계속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되게 밝은 사람인데 네, 우울증에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침대에서 자기만 하고 그리고 나가질 않고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때 남편한테 내 소원 2개가 있다. 2개 들어달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나 한국 가게 해달라. 그리고 2번째 소원은 아니면 나 이사 가게 해달라. 그런데 2개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패감에 빠지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다 참으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된장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거를 대신해서 대체식품으로 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잃으니까요, 된장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상황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울해져요. 된장찌개 하나 못 먹는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 가도 있을 곳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 가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뭐 재정도 없고, 거기 가기에는 못 가고, 마음은 잃어버렸으니까 인도에 살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인도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인도 사람 냄새도 맡기 싫고, 그리고 거기 그냥 그 땅이 다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사실 한국을 간 거예요. 어, 그 애들이랑 저랑 먼저 갔어요, 한국에를. 그래서 그게 저의 상실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꿈을 잃을 때, 특히 나의 마음을 잃을 때, 나의 비전, 소명, 이런 것을 잃을 때요,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요. 나의 감정이, 그때 몸도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갑상선 막 이런 것도 오고, 막, 다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충성 테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어,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한국 성경에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각각 다른데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로는 테스트, 그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 아니면은 트라이얼, 시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첫 번째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테스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스트의 의미이기도 하고 시련의 의미이기도 한데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안에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힘이 생기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믿는 것은 저 하나님 믿었거든요. 저 선교사였어요. 저 선교사였으니까 나간 거잖아요. 근데요, 그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요, 어, 그게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됐어요. 제가 1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상실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시다고 물어보면 너는 예스라고 할 수 있어? 못했어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지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시고 지금도 선하시다고 너는 정말 믿어? 아니요, 못 믿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가 10년이 되어서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이 상실의 경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한국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을 나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8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했어요, 진짜.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는데 인도에 안 나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래, 그렇겠지. 이런 그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100%, 200%의 아는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8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슈트케이스를 정말 저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지금 선교회 여기 게스트하우스 지내고 있거든요. 여기처럼 좋은 게스트하우스 지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아,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햄스터까지 키워가지고요. 머리맡에 놓고요. 그리고 이 네 명이서 조그마한 이 원룸에서 같이 자고, 슈트케이스는 다 여기 이렇게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늘 갖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한 달씩마다 슈트케이스 들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제 자신이.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인가? 왜 나는 머리 둘 곳이 정말 없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싫고. 무슨 하나님이 선하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신실하셔?
신실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8개월이 지났을 때요. 그냥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그냥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서서히 저의 마음을 그렇게 계시로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8개월이 넘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인도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그냥 스스로 고백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선교사로 안 가도 돼. 너가 뭐 YM 선교사, 뭐 무슨 어떤 사람, 뭐 어떤 리더, 뭐 이런 모습으로 너 안 가도 돼. 그냥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세라인데 너 그냥 세라로 가면 돼. 나는 너가 세라로 그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저 정말 세라로 살았어요. 거기에 가서. YM 선교사 뭐 조금 그런 거 아니고. 세라로 사니까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 제 마음 안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특별해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의 여성과 어린이는 어, 제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세라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영적인 근육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믿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 그거 믿었는데요. 그게 정말 아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딱 일치가 돼서요.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200%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시고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음, 아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성 테스트는 우리가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테스트를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테스트하시면서 테스트하시는 종류들이 또 있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를 걷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막 미라클을 딱 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걷는데 4일 동안 물 없이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서 한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 있으세요? 40일 금식 이런 거. 아무도 없으세요? 저 있습니다. 저 40일 금식해 봤습니다. 그때, 저 그때 물은 먹었어요. 근데요, 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없이 걸었어요. 근데 물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금식도요, 물 먹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4일 동안 물 없이 하면서 걸으면서 떤 생각했겠어요. 아, 이집트에서는 물 마실 수 있었는데 거기는 에비앙 워터도 있고 뭐 무슨 뭐 그런 워터도 있는데 뭐 콜라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물도 없고 이게 뭐야 지금 약속의 땅 보낸다며 이게 뭐야 지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을 찾게 돼요. 마라라는 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떠났는데 마라를 만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도에 2004년에 나갔어요. 그때 임신 3개월, 임신 3개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저희는 원래부터 결혼을 했을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준비한 거, 여기 신혼생활을 10개월 정도 한국에서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인도에 나갔어요. 근데 정말 그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임신했는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 인도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치킨밖에 없거든요. 넘베지가. 근데 치킨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내다가 아이를 낳고요. 다시 인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기 엄마가요. 제가 모유 수유를 17개월까지 했는데요. 아기 엄마가 비타민이랑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아이가 한 6개월인가 그랬을 때였던 것 같은데 모유 수유 중이었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게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너무 그때도 너무 슬프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미국에서 어떤 아우리치 팀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멀티비타민 그 미국 거 그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줬던 그 멀티비타민은 하나님이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신 그런 거라고 저는 그때 느꼈었어요. 저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인도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맛봤던 건 뭐였어요?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저 영양실조 걸려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 모유수유 엄마들은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고 저에게 있어서는 마라가 그것이었어요. 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는데 이거 마라를 만난 적 많지 않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마라 경험은 아마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나와서 그것을 들으시기에는 지금 30분 시간 갖고는 모자라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30분이구나. 네. 저번에는 12시여서 저는 네. 12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네. 11시 반까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예. 네네,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보라가 언제 나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에게 있어서 이 충성 테스트에서 진품 충성과 짝등 충성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가를 받지 않고도 충성할 수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는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가? 어, 이것에 대한 충성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그냥 잠깐 1분 동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brave love, 강인한 사랑 혹은 용감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걸쳐서 나오는데요. 음, 드보라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똑같은 거를 다른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눴거든요. 근데 드보라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삼손의 와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음 되게
그 수준을 되게 낮춰가지고 얘기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음, 드보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몇 명의 특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드보라에 나오는 드보라 말고 다른 등장인물 누가 있을까요? 바락, 바락, 네. 그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 야엘, 네. 네. 그다음에 그 서두르온 사람의 이름이 뭐더라? 그 시스라, 시스라, 네. 네. 또 야빈, 네. 네, 가나안 왕 야빈. 네. 한 명이 또 나와요, 여자. 누굴까요? 그 야엘, 야엘 말고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여자 또 하나 있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어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 잠깐 사사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사기는 어떤 그 사이클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의 여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남자 리더십이 없었고 그래서 여자 리더십인 드보라를 선택하셨을까요? 드보라, 드보라가 여자라서 남자 리더십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 너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왕 야빈 때 그 시대에 20년 동안 그 야빈은 잔혹하게 그것을 통치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로 또한 시스라가 그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잔혹하게 통치를 했어요.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시대 때에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는 그 통치하고 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은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드보라가 했던 일들이 그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상황 앞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드보라는 만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좀 잠깐 이렇게 좀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상황이었어요. 드보라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사사기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스스로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다.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드보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보라 얘기는 조금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했던 이 특정적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바락과 그리고 시스라,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을 볼게요.
네. 두보라는 네. 두보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다라면은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거기 옆에 쪽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근데 게데스는 북쪽이에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게데스에 바락이 있었는데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그래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드보라가 직접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바락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나 못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 못 갑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보라가 이제 같이 싸우러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락은 드보라를 되게 리스펙트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리스펙트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재, 드보라가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이 친밀한 관계, 그거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함께 가서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손에 그 시스라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야엘의 손에서 시스라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기드원, 뭐 삼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드보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락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락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락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은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스라를 죽이게 된 그 야엘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야엘이 이제 그 다볼산 전투 있잖아요. 이제 싸워요. 싸워가지고 그 그 가나안 왕 군대 거기 야빈은 철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막 지금 탱크가 되게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몰살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그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다 이제 도망가는데 시스라도 도망을 가요. 다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간 데가 그 겐 사람 헤벨 그 집인 거예요. 근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어 그 거기 5장에 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24절에 보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같은 한 구절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야엘은요, 천막에서 있었던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런 평범한 주부였다고요. 그런데 이 평범한 주부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에 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땅에 관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제도가, 풍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거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평범한 뭐죠? 주, 주부가 어떤 관습과 풍습과 어떤 제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엘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쭉 나와요.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엘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조금 강조하면서 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반대되고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안 야빈 왕과 함께 그 대장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 우두머리 노릇을. 그래서 어, 시스라의 어미가 창밖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오는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지금 5장 29절 보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시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있다는 얘기는 되게 대조가 되죠. 야엘은 천막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스라의 어미는 예, 시녀들도 있고 조금 호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러면서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게 노량물이라는 그 단어가 이 30절에 계속 나옵니다. 노략. 그리고 한두 처녀 여기서 말하는 그 처녀가 원어로 보면은요. 그 자궁이라는 어떤 성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는요. 되게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라고 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시스라의 어미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노략으로 강간하고 뭔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뭐 이랬던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관가해버리는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어미의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엘과 반대로. 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아까 5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 드보라가 스스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미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드보라,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 또한 야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나도 갖고 있는가? 관습과 어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습과 제도와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만한 그런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어, 도전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시스라의 어미처럼 그냥 관가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드보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드보라가 이제 그 지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때 지파들이 모집을 하는데 함께 했던 그 지파들은요.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다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요. 루벤과 길르앗 갓 지파의 땅 단과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음, 그 지파들을 모집했을 때 드보라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여기 5장에 보면은 루벤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요, 갈게요, 얘기는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루벤 지파는 결국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저는 드보라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멤버 케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멤버 케어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끔 생겨요. 아니,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자. 뭐,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케어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쩔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계속 그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가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행동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루벤 지파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 탁월한 리더십이 그때 남자 탁월한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 너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그 백성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그 지파들을 모집하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그 리더십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두보라를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랑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용감한 사랑, 강인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 그 리더십이 필요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 분별력 있게 나아가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무종교인의 9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용감한 사랑을 소유한 여성들은 바로 우리들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용감한 사랑, 이스라엘의 어미, 저는 인도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드보라 같은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도에서는 특별히 여자를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여자를 물체로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여자의 존엄성,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했던 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드보라와 같이 용감한 마음을 갖고서 강인한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나아갔던 어미와 같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인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이곳에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남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이 땅에는 용감한 사랑을 소유한 여성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같은 사람을 저는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젤 선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성되는 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성상 우리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용감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의 원 오브 YM 사역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미투 운동이 한참 유행했을 때 미국에서 그때 그 30명의 어떤 그 여성 사역자들이 차고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이 용감한 사랑, 브레이브 러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브 러브가 하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YM 코나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한국에도 이 브레이브 러브 집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 영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광고된 것들을 관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참여 같이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 이런 이거는 운동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운동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이, 이 세태를 보면서 한국의 어머니가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없는 게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7%밖에 되지 않는데요. 무종교인의 9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그런 다각적인 분별력과 다각적인 리더십으로 강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드보라 같은 사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제선교회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드보라 같은 어미 이런 분들이 분명히 지금도 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되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카르나타카 저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가 4월 14일, 15일 이틀 간에 거쳐서 있었는데 12일에 정확히 12일에 이틀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그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어, 팀이 아우리치를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우리치 팀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그 자리에서 어, 그 물에 빠져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 일어났고 그 목요일날 오후 1시에 그 시체를 그 전문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나이는 22살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익사사가 사고로 죽었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다른 형제, 그 형제는 크나큰 죄책감에 빠져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다른 DTS 간사들과 다른 그 학생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카르나타카 거기에서 컨퍼런스를 하러 갔고, 컨퍼런스만도 되게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곳에 가서 누군가 정말 이런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만한 그런 누군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멤버 케어 사역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도 아니라서 디브리핑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위기 디브리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브리핑이라 함은 그 응급처치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상담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어, 네, 간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그 영상. 예. 영상은 그런데 찾았고요. 네. 그게 안 열리죠? 아니요, 지금 찾았습니다, 또. 네, 그냥, 또 찾으셨어요? 예, 제이어스 미니스터에서 찾았고요. 네네.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강의 끝나시면서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네. 3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디브리핑 팀을 끝나자마자 카르나타카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이소르니까 마이소르에 다시 돌아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벵갈로에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형제를 처음 만났어요. 그 형제가 저희 아들이랑 동갑이더라고요. 20살밖에 안 된 그 형제인데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힌디를 사용하는데 저는 힌디를 모르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밥부터 먹자 이래가지고 밥부터 먹고 이제 나중에 디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앵무새처럼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리피팅을 했으면은 다 외워버린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기 디브리핑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형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겪을지 이게 정말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그 팀을 인도했었던 그 리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자매, 학생들, 이들을 다 같이 이렇게 디브리핑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재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계속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용감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인한 사랑이고, 이것이 브레이브 러브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미, 드보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다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드보라가 일어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믿습니다.